네, 반갑습니다. 샬롬 하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또 이효승 목사님 또 우리 함께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그 동부에서 어머니 위독하시는 바람에 네팔에서 오셔가지고 바쁜 일정으로 급하게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하기 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고 여러분들 꼭 그 네팔 선교지 두 자녀들과 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또 좀 많이 편찮으셔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배우고 가야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는 계시록 22장까지 관통되고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관통되는 귀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있는데 신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비유를 제대로 많이 설교를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 이 비유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부터 들어가서 은혜의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 비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못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비유 7가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비유, 이걸 갖다가 2가지를 여러분들 바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데 지금 내 아버지가 되신 분이 나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2번째는 지금 이 세대에 지금 마지막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교회에 휴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뭐냐면 디도서 2장 10절로부터 13절을 읽어보면 우리 마지막 성도들이 소망하며 바라봐야 될 게 적그리스도나 666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몸의 구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나타남을 소망하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소망을 여기서 갖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 겉으로는 안 나타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13장 58절까지 있는데 비유는 52절까지 끝납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 그냥 읽을 때는 모르는데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안에 감추이는 요 7가지 비유는 너무나 길어서 제가 마지막 5번째, 6번째 비유 2개만 여러분들 깨닫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좋은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 감추인 보화와 진주에 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하면서 요 그림을 바라보면 여기 이게 우리가 배울 때 뭘 배웠죠? 예, 출애굽기 28장 아론의 대제사장 가슴에 있는 흉배,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보석이 아론의 제사장 가슴의 흉배에 붙어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지금 옛날에 우리 한번 성경 공부 때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생징하는 아론의 가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 우리는 지금 육신은 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 있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냥 넘쳐흐르지 않습니다. 의를 선포할 때 십자가의 공로가 의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셨나? 그거는 마귀들도 의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 몸에 우리 죄를 갖다가 처벌하시고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아들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과 장사함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그러고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선물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의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의를 선포하면 평강과 희락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 66권의 마지막에 믿음을 가진 교회들에게 이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는가, 바로 내가 믿는 거로 뭐 한다 그랬죠?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잠언 18장을 보면 우리 입술에는 혀에는 죽음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선포하면 말한 대로 민수기서 14장 28절의 약속대로 네가 그대로 말한 대로 내가 듣고 네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되돌려 주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의를 선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 감추인 보화가 보면은 예수님 가슴에, 실제로 예수님 가슴에 이게 달린 게 아니고 우리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가슴에 우리들을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품속에 안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사랑이시라. 또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정의를 내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두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가슴에 보석 같은 우리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들 예수님의 가슴에 영광의 빛이 비치면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 품속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그 보석이 어떻게 될까요? 보석이 반사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빛보다 더 영광스럽게 아버지를 부르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참 복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보석이 바로 나라는 걸 알려주는데,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배우면 이 보석이 상징하고 있는 게 또 틀려요. 그래서 오늘 재미난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은 함께 6절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보석처럼 아름다운 위치, 지위, 특권을 받았나.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에 교회에 관해서 신분을 얘기해주고, 계시록 3장까지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딱 마지막으로 4장의 계시록 딱 들어가면 교회가 이 땅에 없어요. 내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문이 열렸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보니 교회가 이 땅에 환난이 오기 전에 하늘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바라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3장까지만 교회의 언급이 있고 마지막 계시록 19장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교회라는 언급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계시록을 읽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해방하시고. 루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물로 이미 목욕한 자니, 이게 루오란 뜻이에요. 해방이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몸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죄가 씻김받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의 물로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며 말씀의 물로 매일매일 더러워진 발을 씻을 때 우리의 여러분들 두려움이나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더러움들을 씻어나가면서
마음의 평강이 끊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한번 따라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뭘 삼으셨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섬기며 그 축복을 기업을 나누어 가지려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신분이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아멘. 아멘.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로에 아니에요. 오직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니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화가 아니라 진주의 비유를 배울 때 거꾸로 푸는 이 비유를 바로 잡아줄 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내려가냐면 이사야서 61장 6절 7절의 축복이 와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이 축복이 계시록까지 1장 5절에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게 이루어졌어요. 오직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뭐예요? 제사장이라 일컬음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나? 요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7절은 집에 벽에다 적어두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7절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위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계시록 21장 22장 성경 66권의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해서 어린 양과 그 신부가 누구냐 하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교회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축복까지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비유를 깨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수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갑절이나 영광을 준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들 한번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수치는 다 없어지고 갑절이나 영광으로 되돌려봤습니다. 그 뜻이에요. 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왕과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능욕 대신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능욕을 얼마나 받아요? 그러나 능욕 대신에 분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기업 축복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거예요.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항상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숨을 가다 들으시고 놀라지 마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시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제가 이거 다음에 읽고 말씀 제가 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절 예수님이 비유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비유가 시작되는데 이걸 잘 보세요. 이제 말씀 뒷면에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또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절 입이 있으신 분은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아멘. 자,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어디서 나가요? 집에서 나가 어디 앉으세요? 바닷가에 앉으시고 자,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세요. 이게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3장. 사복음서를 이해하는데 극악무도하게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주님, 그죠? 은혜와 진리로 오신 주님을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귀신도 하나님은 아들을 알아보고 물고기도
삼남한상의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다. 그런데 자기 백성의 땅에 오면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그 백성이 그분을 영접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요 전장 12장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귀신을 쫓아내며 소경을 거치며 기적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이 가라지가 나옵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마지막 극악무도에게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절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거절하냐면 여러분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케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 귀신 들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알세불 뭐냐면 파리의 왕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악한 마귀 귀신들을 얘기해요. 성령을 회방하며 거역하는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서부터 딱 끝내고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자 13장에 올라가서 비유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나가서 하라는 뜻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이제는 유대인들에 있는 복음을 향한 그들이 거절하자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어디 가서 앉으세요? 바닷가 이방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 뜻이에요.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은혜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퍼져 있고 로마서 11장에 그 시간이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가까운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닷가에 앉으시면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뭘로 가르치냐면 천국에 가는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그때서부터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3장 58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리고 자기의 힘을 다해 전적으로 메시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해하고 그분을 거절하며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이 여러분들 보화를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얘기하신 뜻이 거기 있어요. 비유로 얘기한 뜻은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비유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배웁니다. 그래서 7가지 비유들을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겨자씨, 누룩, 감추인보와 좋은 진주, 각종 물고기 모으는 그물.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7가지. 자, 어떤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 오늘 배울 감추인보와 좋은 진주, 마지막 천년 왕국 때 벌어질 그 물에 대해서 각종 물고기를 잡아 그 물을 모아 그리고 골라내는 천년 왕국의 마지막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7가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 비유를 갖다가 시편 78편 2절은 시편 기자가 앞으로 예수님이 오면 이 얘기를 할 것이라는 걸 알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서 옛 뭐를 말을? 비밀한 말을 발표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로 감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걸 인용을 하세요. 내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천국의 비유로 너희에게 나타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세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 여기 지금 예수님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3번, 4번 말씀 전하러 다니면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선포는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면 말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저번 주에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계시록 1장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놀라지 않으시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예수님은 안 보이신다고. 저만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안 놀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비유로 너희에게 드러내리라 하고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고 계시는데 깜짝 놀라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언급을 하세요. 이사야 6장. 저들이 눈은 있지만 눈은 감았고 귀는 있지만 귀는 닫혔으며 들어도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마음은 완벽하여 마음이 말씀 듣기에 완악하여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 와서 축복받기를 자기가 거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을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 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백성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메시아 나라의 왕국의 주인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던 유대인들이 왕국의 주인을 영접을 했으면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안 해요.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비유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드러내신다고요? 왜 드러내신다고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드러났어요. 왜요? 비유는 구약의 모형과 상징으로 감춰져 있지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비밀의 문을 열었어요.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휴거의 비밀, 모든 경건의 비밀에 관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 줘놓고 사도 바울에게 이방의 교회를 위해서 2000년간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의 세대가 바로 이게 마지막 세대의 우리 성도님들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제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공부하세요. 자, 두 가지 비유, 오늘 두 가지만 배웁니다. 여러분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무화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주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같다 그랬어요. 모아 같다 그랬어요. 그 제가 요번 주에 다른 목사님들이 이거 어떻게 설교하나 좀 들었는데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름 있으신 분들이 이걸 설교하는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뭔가 순종하고 헌신해서 내가 가진 것 다 주님께 드릴 줄도 알아야 되고 시간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 노력과 율법의 행위가 열심히 있으면 감추인 보화를 얻어 나처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 10년 노력한 사람도 있고 20년 노력한 사람도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30년 이상을 이 비밀을 몰라서 노력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음의 은혜의 복음이란 율법의 행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바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지면 바른 삶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오늘 이 감추인 보화 비유가 뭐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비유는 굉장히 이 해석하기 힘든 건데 성령님께서 쉽게 깨달음 주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죠?
자,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을 깨달아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 오늘 거꾸로 있던 것을 바로 잡아줍니다.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근처에도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그 유명하신 경찰관을 좀 알아요. 형사를 오랫동안 재직하신 분인데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돈을 젊은 사람들이 모아서 오토바이 광들이 있대요. 오토바이 수집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 타면 바람이 맞잖아요. 그래서 입는 옷이 가죽 옷을 입는데요. 가죽 옷. 그래 가죽 옷을 입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입으면 자크를 잠그고 단추를 앞으로 잠그잖아요. 근데 이 오토바이 속력을 내기 시작하면 바람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이 가죽 잠바를 거꾸로 입는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입으면은 앞에 바람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고 속력을 내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춥지가 않대요. 그래서 어느 젊은 사람이 오토바이 좋은 걸 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죽 잠바를 거꾸로 입고 그 할리라는 굉장히 비싼 오토바이 꽝꽝 하면서 경찰이 있나 없나 보면서 그 고속도로에서 집중해 다니는 거예요. 달리다가 안타깝게도 어느 조그만 돌한테 탁 걸리니까 속력을 너무나 많으니까 옆에 논두렁에 10m, 5m, 6m를 공중에 날아갔고 논두렁에 거꾸로 박아버렸어요. 얼마나 큰 상황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경찰들이 달려와서 이게 어떻게 되니까 보니까 사람이 논두렁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두렁이 박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뭘 보고 앞인지 뒤인지 구분할 거예요. 그 사람을 꺼내야 되는데. 예? 아니 옷을 보니까 거꾸로 입었으니까 아 이게 머리가 이렇게 박혔는데 바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를 돌려버린 거예요. 꺼내려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저는 웃으면서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큰 변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거꾸로 입었으니까 목을 바라야 되니까 목을 삐뚤어가지고 꺼져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옷 한 번 잘못 입었다가 여러분들이 비율을 잘못 알면은 평생 고생합니다. 근데 이 비율을 바로 옷을 바로 입고 목을 바로 알 줄 알면 논두렁이에 박혀도 바로 끄집어내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발견한 후 뭐 했어요? 얘기하셔야죠. 발견한 후 숨겨뒀어요. 잘 보세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어떻게 써요? 보화를 샀어요? 밭을 샀어요? 유대인의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잘 보세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어떻게? 숨겨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건축할 때 건축원금 안 낸다고 누구 잃어주세요 하면서 이런 건축이 시작될 때는 모든 소유를 파는 심령이 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부흥사들이 와서 얼마나 더 드렸든지 사람들이 서운하고 맹세하고 하다가 아직도 지금 그 서운한 거 못 갚아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서원은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원은 맹세를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보아는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을 읽다 보면 구약은 몇 권? 39권. 3 곱하기 9 하면 27. 신약은 27권. 믿으십니까? 구약을 읽으면 이스라엘에 관한 비유는 보석 보화로 비유가 돼요. 구약을 읽으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항상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항상 보화를 얘기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대제사장
가슴에 흉부의 12지파의 12보석이 이름을 새겨서 있죠.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석에 새겨진 엔그레이브라는 것은 마귀나 여러분들이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예수님의 가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여러분들이 지울 수 있어요? 그 영원히 이제는 못 지웁니다. 이제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손으로 영생을 주놓고 그 후에 아버지께서도 그 위에 영생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보석이는 보화라는 뜻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 보석을 깎아서 대제사장 아론의 흉부의 가슴에 보석을 넣었어요. 12지파예요. 아름답죠? 아름답죠? 그죠? 제일 처음에 첫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 마지막 아들이 뭐예요? 베냐민, 벤자민. 자, 첫 아들 루벤.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라. 그 뜻이에요. 루벤. 첫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첫 아들. 루벤. 루벤이 왜 나중에 야곱의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의 서모 빌하와 동침해서 통간을 해버렸어요. 무서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뭐예요? 아들을 받아야 될 성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루벤이 빌하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두려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바라봤을 때 모든 기업의 축복을 싹 뺏기고 말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계시록 21장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에 유대인들의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우리 교회의 신부들입니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두 가지가 아름다운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바라보시며 수천 년 앞을 바라보시며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그랬어요? 보화와 같다 그랬죠?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보화는 숨겨둬요. 일단 왜? 그들이 거절하니 일단 너희들은 제쳐두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첫 아들 이름이 따라하세요. 루벤. 자,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에 12지파의 여러분들 기초속이 나와요. 보석이 나옵니다. 마지막 이름이 뭐예요? 제가 오늘 재미난 여러분들 이거 제가 12지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한 10시간은 재미나게 창세기를 풀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이 말씀 나누라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 벤자민이죠. 베냐민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편의 아들이에요. 왜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신부인 여러분들 우리가 나오고 12 천국의 문 12 기초속 보석 12지파 왜 12이라는 이름이 나온지 아세요? 왜 나온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은혜의 복음을 이 복음을 2000년간 전파됐을 때 우리가 아들을 만나고 보며 영접하고 구원받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믿으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러 오셨습니다. 아멘. 사람 보러 보면 실수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2이라는 숫자가 12문, 12지파, 12천사 계속 12이 왜 나오느냐? 에베소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받은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의 비밀을 주셨는데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남은 교회가 되고 아멘. 보석이 교회가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교회가 돼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요. 한 세 사람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유대인의 보석 12기초석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자, 다시 한번. 첫 아들 이름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를 봐요, 우리? 아들을 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 얻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베냐민, 구원 얻은 사람들이 베냐민, 바로 우편의 아들들이 돼요. 우편의 아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이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이름이 뭐예요? 마지막 베냐민. 베냐민이죠. 우편의 아들들이 됐죠, 우리가. 그죠? 우편의 아들들이 어떤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네?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는 복음을 들었죠.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의 지파. 야곱이 숨이 끊어질 때 베냐민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언을 했죠. 창세기 49장에 이는 이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죠? 아침에 이리처럼 사냥하고 그리고 후에는 자기가 움킨 것을 나누어 주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죠. 교회를 핍박을 했죠. 그죠? 이리처럼 사람들을 잡아먹는 이리였어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던 청년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꼬꾸라지고 나서 바울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놀라운 비밀들을 주죠.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베냐민 우편의 아들들이 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12지파에 따라서 유대인의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 나니까 자 이제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들 봉독하시면서 깨달으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 보아는 누구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12장까지 그들을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와 같으니 이스라엘을 택해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절하고 나니까 숨겨뒀어요. 2000년 동안 숨겨뒀습니다. 이제 기뻐하고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소유를 하늘의 영광 버리고 자기의 소유를